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단장입니다. 단장은 여러 가지겠죠. 집을 단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을 단장하기도 하고, 마음을 단장하기도 하고. 집은 단장할 때 지붕을 다시기도 하고, 색깔 칠하기도 하고, 벽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장해 놓으면 집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난 채로 있으면 안 예쁘지 별로. 세수하고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면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이게 단장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단장할 건 이런 옷이나 머리나 액세서리 하는 것들 이런 단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곧 안을 단장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장하라. 외적인 단장은 결국은 그것은 다 시간 되면 낡아지는데 우리 안을 단장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값진 것이다. 이 값진 것에 우리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투자하라.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걸 위해서 우리가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안을 단장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단장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단장이 되어가는가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을 단장하라는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우리 마음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우리가 드러낸 만큼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낸 만큼 그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마음은 숨어 있습니다. 마음은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할 때만 그 마음이 조금 보입니다. 일부가 보일 뿐이죠. 자, 마음을 단장하라.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곧 마음을 단장해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오래오래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고 어떤 사람 만나기 싫고 어떤 사람 같이 일하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왜? 마음이 안 예쁘니까요. 어떤 사람 말도 하기 싫고 왜? 마음이 안 예쁘니까. 그 사람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이런 사람 마음이 안 예쁜 사람입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단장된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어지고 정이 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예쁘니까요. 마음이 단장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 살고 우리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려면 아름다운 이런 마음의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아내는 물론 남편이 있는 아내, 이 부부관계 아내 되겠고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내가 됩니다. 주님은 남편이고 우린 아내입니다. 육신적인 아내 남 부부 관계나 영적인 부부 관계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또 우리 성도가 주 앞에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같은 말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 아내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결혼한 부인에게 해당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 자, 이게 단장하면은 먼저 이 단장을 누가 본다고요? 남편이 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면은 이것을 그 남편이 본다는 거죠.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꼭 아내가 말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아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행실을 보일 때 그 남편의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이제 그 아내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단장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또 이웃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단장이 되면은 남편이 가장 가깝게 있는 남편이 보고 또 식구들이 보고 우리의 마음의 단장을 이웃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단단하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이웃에게 전도한다면은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속으로 너나 잘하시오 하며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가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잘하는데 몇몇 교회 때문에 몇몇 또 이 복음만 잊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추락하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단이 많이 개입되겠지요. 교회를 더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서는 안 될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천지를 비롯한 또 이런 일 때문에 더 교회가 의신이 추락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내가 다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단장을 보여서 신실함을 보여서 말에 신실함 보이고 행동에 신실함 보이고 한결같음을 보이고 성실함 보이고 진실함을 보여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역사. 남을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하면 됩니다. 사람은 처음에 대할 때 뭘 볼까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훌륭하구나, 원칠하구나, 예쁘구나, 잘났구나 등등 외모를 보고 그 말을 잘하는 걸 보고 또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직장을 보고 연봉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외모를 봅니다. 그러다가 겪어보다가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단장이 안 된 사람 같으면은 함께하기 싫어집니다. 결국은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외모보다는 중심입니다. 가진 건 특별한 건 없어도 뭐 배운 별로 없어도 하여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좋아합니다. 결국은 외모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외모지만은 결국은 뭐죠?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아름답게 갖고자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단장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숨은 사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이라 말합니다. 보배로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값지다는 건 값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값없다, 가치 없다는 건 가치 없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값지다 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버린다면 나는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러겠다 하고 동의가 되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전혀 동의가 안 된다면 아직은 그 영혼이 많이 어린 겁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나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해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외모로 하지 말고 내적을 꾸미라 말씀인데, 여기 외모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외모 저 치장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아니 밖에 나갈 때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지요. 누구 만나려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성분들 그런 건 해야지요. 액세서리 한두 개 정도는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치장하지, 너무 치중하지 말고 외모 꾸미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안을 단장하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단장하라. 그래서 교회 우리 예배 참석할 때도 그냥 물론 편한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물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좀 마음을 들여서 옷도 입고 나오는 그런 관심도 필요한 줄로 여깁니다. 항상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요.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슬리퍼 신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아마 그 시간은 은혜 받기 힘들 겁니다. 왜?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요. 사모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왕이면은 우리는 외모도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우리 모든 삶이 중요하지요. 교회 나올 때만큼이라도 이렇게 외모를 좀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 준비, 마음의 준비, 그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뭐 양복도 입고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최고의 단장은 뭡니까? 순종이지요. 남편에게, 아내 입장에서 최고의 단장은 순종을 통해서 단장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단장은 바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 누가 순종했다고요? 하나님, 모든 부인들이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부녀들입니다. 거룩한 부녀들. 그 거룩한 부인들은 누구지요?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 중심이, 소망이 하나님께 없는 부녀들이라면 절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뭐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주 예수, 오늘로 말하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랬습니다. 뭘로 단장했다고요? 순종으로 단장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이 사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또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칭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그 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같은 주지만은 그 헬라 원문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성도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를 가리켜 주님하고 부르는 것과 여기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그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좀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들은 이웃집 할머니가 놀러 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러죠. 주인 양반 어디 갔어요? 물어봅니다. 우리 주인 양반 어디 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집에 주인 양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남편을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인이 허락이 떨어지면 그 일을 하지요. 보통 이런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질서를 지켜온 가정들은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안 갈라서고 유지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가정들은 많이 깨어지죠. 이게 질서입니다. 주라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남편을 주라고 살아가야 칭했다 그 말은 자기보다 머리가, 자기보다 위가 바로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주인처럼 하지 말고 가정의 모든 가정사를 남편과 의논하고 남편에게 의뢰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또 남편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들이 많이 깨어질까요? 이 질서가 안 서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버리고 남편을 무시해버린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안 유지될지라도 별로 그 속에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남편을 무시받는 남편도 기분 나쁠 것이고 또 남편을 무시하는 부인도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정하신 법을 벗어나면은 그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항상 행복과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법 안에 들어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질서 안에는 가정들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깨어지는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는 완벽합니다. 네,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무조건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만약에 이렇게 바로 말한다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럴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건 이혼 사회야 그럴 겁니다. 그러지요. 자, 이 말씀은 이런 순종은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네,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주님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은혜 베풀었으므로 주의 말씀이므로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물론 일반인들도 적용하면 좋겠지만 일반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자,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성경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순종했는가? 자, 우리는 어떤 순종을 사라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순종했다고 말씀했으므로 그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 남편을 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영향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가족에게 가겠죠. 남편의 영향이 가고 그 아들에게도 가고 자녀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들이. 이삭이 순종하는 대표적인 모습, 대표적인 모본입니다. 그 엄마의 순종, 또 아버지가 하나님의 순종한 모습들을 그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죠. 모든 일에 대들고 서로 싸우고 부부가 이겨 살았다면 그 이삭이 순종하겠습니까?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가는 그 길에 순종히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순종을 보고 그 아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자, 사라가 이런 역할을 하므로 그 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생명을 받는 놀라운 그 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 사라의 순종은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조란 말 하지요. 물론 요즘에는 뭐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주부들이 직장 가니까 필요 없다 말하는데 뭐 외존이 이런 말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직장 생활하고 또 이런 어떤 일 관계, 가사의 일을 분담하고 전담하고 이런 관계 속에 되어진 이야기였지 기본적인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어디 있든지 누가 직장 가고 누가 가사 전담하든지 관계없이 이 말씀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니까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 남편이 부당하게 무엇을 강요한 일들, 잘못된 걸 강요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강요한 일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즘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이 아니라 다른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변질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 순종이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이 질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이 질서는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고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될 때, 내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내가 알아질 때, 인식이 될 때,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위에 주님이 없습니다. 머리 위에.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주로 섬기고 주로 믿고 모시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지요. 하다못해 국가의 경찰이 세운 그 교통 질서. 자, 교통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차가 움직여지면은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하면은 별 충돌이 없이 잘 흘러갑니다.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싸움이 생길 겁니다. 많은 충돌이 생길 겁니다. 많은 혼란이 오겠지요. 자, 사람이 세운 질서도 지킬 때
편리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내가 무시한다면 난 교만한 겁니다.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보통은 왜 서로 순종하지 못하지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다툼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단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격입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격입니다. 주도권 다툼하면 당연히 그 속에 누가 들어올까요? 그 사이에 사단이 개입돼 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불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나도 예수 안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말입니다. 그게 옛사람이 죽은 그걸 고백한 것이 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두 가지지요. 뭘 못 박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두 가지를 못 박았는데 정과 욕입니다. 욕심. 정은 무엇을 말할까요? 감정입니다. 이게 감정. 좋은 감정이 아니라 못된 감정을 말합니다. 이때 감정은. 나 하기 싫어. 나 미워. 이 자기 감정이죠.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왜 이런 일에 내가 참아야 돼? 감정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표현하지요. 그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가지고 상대방이 공격을 받으면 그것도 공격이 옵니다. 그럼 싸움이 됐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속에 바로 누가 개입될까요?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바로 개입돼 가지고 더 격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두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싸움의 원수가 되게 한 것은 누가 개입되니까? 사단이 개입됩니다. 사단이 개입되면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뛰고 상대방에서 그냥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립니다. 그 감정을 누가 부추겨요? 사단이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멈춰야 됩니다. 싸움이 되면은 일단 싸움이다 여겨지면은 싸움이 될 직전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왜 이 3장의 말씀이 나오냐면은 바로 앞에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종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참으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나쁜 주인 할 때 참으라 그랬죠.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럼 부인들도 이런 일을 어떤 일을 애매하게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참는과 순종하는 것은 거의 같은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은 이런 순종의 요구는 결국 뭘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쪽팔리게 하고 나를 낮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더 높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절대 우리 손해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감정이 상하면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판단이 그랬죠. 영적인 판단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가치가 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최고의 단장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단장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서로 일이 잘 되고 서로 칭찬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제 애매하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중요하지. 어떻게 한가. 또 사단은 이런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바보야? 넌 속도 없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럼 순종하려고 하다 그런 말을 들어버리면 내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 말 듣지 맙시다. 불신자의 말 듣지 맙시다. 자, 순종은 하나님께 값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값지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값지다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찮게. 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지다는 말은 의미는 뭘까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순종한 건 값지다. 또 사제의 말씀인데 그것은 썩지 않는다. 다른 단장은 아무리 단장해도 결국은 그 단장은 다 없어집니다. 그게 낡아지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면은 그건 썩지 않는 것이다. 순종은 내 안에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썩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첫째,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자, 온유함으로. 좋을 때는 그냥 뭐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웃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뭐 듣기 싫은 어떤 욕을 한다거나 뭐 부당한 욕을 한다거나 애매한 말을 한다거나 이럴 땐 좀 달라지죠. 이제 하여튼 자, 기본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을 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고 툴툴거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이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으로 못합니다. 이게 내 속에 자동적으로 이 격한 반응이 나오고 나쁜 반응이 나오는데 미운 마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온유가 나오겠어요? 누가 필요할까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늘 나갈 때 결국은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안 이루어지면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요? 안정한 심령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화나는 그런 심령 말고 안정된 심령을 하는 겁니다. 화내지 말고 말이죠. 미워하지 말고 말입니다. 안정한 심령. 이 두 가지 심령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썩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말씀합니다. 속으로 욕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겉으로는 순종인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값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진 걸 보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는 온유함으로 안정된 심령을 마음으로 곧 다툼이 없이 미움이 없이 대립이 없이 그렇게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해 볼 때 그 마음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드디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 누구의 축복을 위해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을 위해서죠. 자, 첫 번째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말합니다. 지식은 뭘까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건 지식입니다. 부부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 분열이 아니라 한 몸이다. 서로 반쪽이라는 사실은 이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합시켜준 배필이라.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이런 지식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부족함으로 반쪽으로는 부족함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이따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으면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쉽게 나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축복을 걷어차는 행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엔 결코 이혼이라는 말은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없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축복을 버리는 겁니다. 행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길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기도하고 내가 좀 순종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주의 마음 가지고 서로를 대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아름답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외적인 조건을 보면 남편이 더 몸무게 더 많이 나고 힘도 세고 더 건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인이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라. 귀하게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라. 과거에 지금은 이제 남녀 구별이 별로 없지만 차별이 없지만은 옛 시대에는 2000년 전 당시에 그 시대에는 여성들은 좀 하대했습니다. 문화가 그랬어요. 남편들 생명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는 여성들은 이런 은혜 못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죠. 남자만 구원받고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아이들도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사람들이고 다 은혜 받을 사람들입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기라. 자, 어느 누구도 나는 반쪽인데 절반인데 어느 누구도 나의 절반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밖에 없고 아내에게는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 절반을 대체할 누구도 없습니다. 아직 부부관계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게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은 귀하게 여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귀하게 여기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는 7절 끝부분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사람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아내를 함부로 대한 사람은 여기는 사람은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이 부부 관계가 잘못되면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마음이 나누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런 겁니다. 사람과 관계를 바로할 때 하나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 관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내적인 단장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순종은 값진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이거 신부 단장 같습니다. 결국은 나를 단장한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신부 단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또 잘 단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가정이 잘 된 은혜를 맛보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제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이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